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직전에 있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 요셉은 세상을 떠나보내고 거의 약 한 278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그 애굽에서 거의 300여 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들어왔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애굽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구나. 워낙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강대한 국가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로로 이민 온 것인데,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그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요셉과 그 세대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역사적 배경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새로운 왕이 이 애굽에 등장해서 보니까, 바로 왕이 등장해 보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살고는 있는데 너무너무 번성을 많이 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애굽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성하는 걸 내가 못 보겠다. 저들이 만약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면 어떡하지?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뭐하다 그랬어요?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라는 말을 해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 이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의 왕이 목동에 생활을 해서 그들의 무기라고 하면 양을 돌볼 때 필요하는 지팡이 외에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가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닌데도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냐? 적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 저들과 합세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갈까 두렵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바로는 누굴 얘기냐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애굽 땅의 통치자가 바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악하고 사단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내가 뭐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단의 포로야? 왜 우리가 바로의 포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영적으로 분별이 된 사람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가져오려고 하면 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나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지금 뭐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건데, 여러분을 안 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질병에 허덕이게 하고 가난 속에 빠뜨리고 어떤 일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가 하는 일인데, 그런 불행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빠져나가서 행복하게 될까봐, 잘 될까봐, 건강할까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자손들이 더 위대하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점점 괴롭혀보자, 낙심하게 하자, 좌절하게 하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우리의 운명이 이렇구나, 우리의 팔자가 이렇구나, 이런 것에 빠뜨려보자 해가지고 바로왕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속 힘들고 괴로움이 오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포기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거기서 기도하면 너희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바로왕과 같은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바로왕이 하는 것과 사단이 하는 계략이 똑같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어요. 뭐냐면, 너희는 이민 온 백성이 아니야, 우리의 포로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포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죠. 알지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앞잡이가 사단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거짓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속여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사도라든지 또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사도들의 통치하고 사도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러한 영적인 가르침이 다 점점 소멸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쏟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손으로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속는 거예요. 사단이는 어떻게 하든지 속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단이가 와서 예수님을 속이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붙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진실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는 뭐냐면 거짓을 자꾸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된다 그래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요. 사단이는 안 돼.
네가 그거 할 수 있어? 자꾸 우리를 절망감에 빠뜨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 낙오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페류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악하지 않을 수 없고 어두움에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악된 길을 걸어가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부패되는 것에 같이 부패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부패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사단이가 와서 자꾸 거짓말을 하지요. 요즘에 한국 강산에도 복음이 말이야 사람들의 인본주의 같이 아주 그럴듯하게 귀를 타작지근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혹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거짓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성연애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의 목사도 나오고 있어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안 속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막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막 괴롭고 힘듭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랬어요.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하고?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점점 번성해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영이 살아있으면요. 영이 살아있는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성지순례 가고 로마 같은 데 가보면 또 헝가리 같은 데 터키의 수도인 헝가리에 가보면 지하 초석교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서 땅 굴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스탄불 같은데 이 터키의 이스탄불 같은 데로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 일도 있고 로마에 가보면 우리 그 지하 초소 그때 가보셨잖아요. 땅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 무덤을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한국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일제 36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또 천주교 구교가 들어올 때도 여러분 절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목을 잘라서 죽였던지 그때 한강물이 시뻘건 물이 흘러갔다. 그 거기에다가 절두산 거기에다가 그 기념관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몰락하지 않아요. 진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어요. 아까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11절에서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을 13절에 가서는 생활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무거운 짐이 있고 내 생활고가 점점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그때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사단이가 하는 일을 볼래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너무 힘든 일이 많으면 사람이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 보면 영이 안 살아. 여러분 걱정거리 많아 보세요. 기도 나와요? 앉으면 막 그 일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거리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걸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부르짖어서 그걸 잊어야 되거든요.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뭐라고 그랬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단의 계책은 뭐예요? 계책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가만 안 놔둔다는 거. 일을 빡빡 깔아요. 근데 그것이 말이죠. 여러분 남에게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내 상처가 더 커요. 남에게 상처를 줄수록 남을 괴롭힐수록 내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인천의 목사님이 사모님이 세상을 뜨셔서 목회가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재혼하는 데 갔습니다. 갔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죄인 같아요. 목사님이 무슨 죄나 큰 거 진 것 같고 시집 오는 사모도 드레스도 못 입어. 재혼이라 드레스도 못 입고 그냥 원피스 입고 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당당하게 할 텐데 근데 그 목사님이 결혼한 게 자기를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사모님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떴는데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면서 여자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사택에 들락날락 밥 해준다고 들락날락하고 뭐 하다 보니까 말에 휘둘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 어제 가보니까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더라고요. 중매로. 근데 그 사모되는 사람은 새로 시집 오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축사를 하면서 백형부 목사님이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이 목사님을 왜 이 재혼하는 거지만 축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동역자의 만남이기 때문에 축하한다. 목사는 개인의 삶이 없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보니까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한 영혼이 저것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 봐. 가보니까 목사님이 축의금도 하나 안 받아요. 그냥 목사님도 그냥 옛날에 입던 양복 그대로 입고 그대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해요. 나오면서 신혼여행도 안 간다고 그러길래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어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리고 안 받아서 부목사한테 주고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평안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데 사단이는요 그런 걸 노려가지고 자꾸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기에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이 목사들의 마음이구나. 저는 어저께 와서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무슨 결혼식이 죄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고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자꾸 지워서 괴롭게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골탕 먹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이고, 또 사단은 뭘 갖고 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걸 갖고 와요. 죽음이라는 걸 갖고 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지만 그때 이 산파들이 아기를 받아준단 말이야. 그 받아주는데 그 산파가 누구였었냐면 십부라하고 부하였어요. 십부라고 부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여튼 이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여자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남자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남자를 공격해. 남자를 자꾸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교회에 오면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이 많은 데는 교도소요. 왜 그럴까? 그만큼 악하고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죽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번식력이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부하고 십부라를 불러놓고 바로왕이 왜 너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는데 안 죽였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감히 죽일 수가 없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유대 여성들은 너무 건장해서 아기를 받아주려고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낳은 걸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왜 남자만 죽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냐면 저들이 나중에 우리와 싸워서 나갈까?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 군사력이 돼서 용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용사가 될 사람이니까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누구를 건드리냐면 교회도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저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큰 십자가의 군사가 될 만한 용사. 말을 잘 못 알아듣겠죠? 성경에 보면 영적인 아이를 낳는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우리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정결한 여자가 있고 하나는 음녀가 있어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정결한 여자는 은혜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해는 태양이에요.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셨고 여호와가 우리의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의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 은혜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고, 이거는 12사도의 신앙을 계보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 교회죠. 은혜 있는 교회, 예수마을교회. 아멘.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이 여자가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하니, 이 여자가 아이를 뱄어. 아이를 뱄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써서 부르짖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러니까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는 모르지만 애기 낳을 때 대변 보듯이 애 낳는 사람은 없을 거야. 했더니 애가 나왔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 걸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파서 막 애써 부르짖는데, 그때에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딱 애를 낳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4절에 그 꼬리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뭐냐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용이 뭐냐면 용은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근데 딱 어느 교회를 노리고 있냐? 이미 자기 손아귀에 들어간 교회는 안 노려. 어느 교회를 노리느냐? 은혜 있는 교회로서 이제 영적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삼키고자 하는데 여기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별은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꼬리를 한번 탁 치니까 땅에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지더라. 이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속화된 주의 종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야. 막 보면 요즘에 목사들 가운데도 굴뚝에서 연기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뭐 자기 애 죽여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목사가 저러냐? 말세가 되면요, 목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세속화된다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야. 이걸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런데 그 용이 주의 종들도 넘기는데 뭐 교인들이야. 그런데 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교회.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점점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려. 왜냐하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근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아파서 애를 부르셨는데 여자가 뭘 낳았어? 딸 낳았어? 아들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강력한 아들이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용사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예수라고 그래. 근데 요즘에 또 예수가 나오면 신천지지. 요즘에 다시 예수가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되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능력자가 많이 나와야 돼. 평신도들이 능력 있고 기도해서 막 영빨이 있어야 돼. 영빨이.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보세요. 저기 12장 9절에 보면요, 용으로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게 뭐냐면 사단과 귀신, 이 땅으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가 그냥 아파서 애써 부러져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교회들을 집중 타겟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아차 방심하면요 순간에 회리바람도 일어난다니까. 저는 알아. 어디 집회 갔다 오거나 저기 미국이나 집회 갔다 오면 교인들이 금방 다운돼 있어. 우리 여기는요 더군다나 신당동이요. 신당이 들끓는 데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피폐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휘두르고 돌아다니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요 영적으로 거기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사단의 소굴이 돼버려. 그래서 무당이 신내리는 곳에는 무당촌이 따로 있어. 거기 신이 내리는 데가 있어요. 교회도요 희한해요. 교회만 모여되는 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있다고.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사단의 밥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설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거기 보면 이런 말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사단이가 딱 쥐고 있는 버가모라는 지역이 사탄이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혼자서 한번 산에 가보세요. 대낮에 한번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다가도 갑자기 산 같은 데서 오싹하고 등골이 싸늘하면서 무지하게 무서운 곳이 있어요. 뭘 가봤어야 할지. 그 새벽 기도 끝나고 한번 이제 4월 달쯤에 우리 등산 갈 건데, 교인들 새벽 기도 끝 등산 가면 따로 한번 보내볼게 내가. 근데 그런 데 가보면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운 데가 있어요. 대낮인데도.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쫓아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집에 이사 가잖아요. 집에 가서도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 한번 보세요. 집안에 무슨 일이 막 생기면은 전에 어떤 사람이 살던 곳인가 한번 보라고요. 집안에서 그렇게 애들도 잘 놀고 편안하게 잘 지낸 애들이 어느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삐딱하기 시작하고 남편이 이상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전에 살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든지 아니면 어떤 향락에 빠져있던 사람이든지 못된 짓을 했던 사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그 집안을 누르고 있는 게 있어. 동태눈이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걸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려서 쫓아내버려야 가정이 편안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러잖아요. 여기서 영적으로 내가 예배드려서 이겨야 일이 풀리는 거야.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밟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도는데 왜 그냥 가서 무너뜨리지?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기도하면서 돌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무너뜨립니까? 기도로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강도의 소굴에 갇혀 사는 거예요. 목사가 뭐 괜히 여러분들 피곤한데, 아니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목사도 디비져 자면 얼마나 편안한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기도 안 하면 분명히 강도의 굴혈에 잡혀버리는데 그 왜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멘. 목회 나가봐요. 목회한다고 교회 개척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영적 싸움에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세워져 가지고 나가는 동안에 편안하게 된 게 아니야. 처음에 할 때 영적 싸움을 얼마나 시장에서 강하게 한지 아세요? 하루 시간만 있으면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도 힘들면 산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뭐 목사가 설교나 말 한마디만 한다고 해서 그게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지역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되지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단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사단이 사는 곳. 그걸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영적. 그래서 기도해서 이겨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서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해야지. 그래서 디렉터들이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돌봅니까? 목자들도 목양을 맡겨주면 그 목양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 까짓 뭐 조직 같은 거 회의해가지고 결정해서 밀고 나가면 되잖아. 목양은 그렇지 않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까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가서 그거 싸워서 이겨줘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냐고, 교회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되냐고, 영적으로 해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난 요즘에 보면서 왜 교인들이 신방 요청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집집마다 여러분 가서 예배 잡고 드려야 되고 신방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신방 보고서를 받아보면 신방이 할 건도 없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편안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 어떻게 디렉터들은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자들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방 요청을 하네. 내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들 모자면 김지훈 목사님도 오고 오소희 목사님도 오고, 내가 갔을 때 나라도 오라고 그러고, 신방 요청하면 왜 안 가겠어? 가정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목사를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사단이는 뭘 하냐면 자꾸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데,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누구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들으시는 거예요. 뭐하는 백성을?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아사왕 때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 구경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억압 속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큰 능력의 역사를 일어난 것도 뭐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세상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도 교인들이 자. 이게 비상기도거든. 지금 나라도 정말 여러분 위태롭잖아. 너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강공일책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저러다가 한 방 날라오면 휙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 이강산 불담으로 지켜줘야 돼요. 절대 국방력이 기초하는 거 아니고 미국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뭐라고 했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라고 그랬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마을 우리 목장 부흥되는 거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지 마라. 마을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 운동해야 돼. 기도 운동. 예수 마을교회가 살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운동이요. 기도 운동.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의 문제 해결되면 땅의 건 그냥 풀려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어요. 물집 다 날아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가 그 일하고 있죠. 나중에 욥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차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사이렌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아버지 하고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 되겠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우리는 누구하고 상대해서 싸우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상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 6살 7살 된 애를 아무리 계모지만 밥도 안 주고 애가 그냥 물에여서 얼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추위를 못 이겨서 죽은 거 아니에요? 굶주리고. 애가 잘생겼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저렇게까지, 아니 내가 키우는 개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게 지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혀를 내두르지만 악의 영이 지배해버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의 영이 지배하죠. 악한 영이 지배하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딱 악한 영이 지배하잖아. 그렇게 착하고 선했던 사람이 순간에 그렇게 사악해질 수가 없어.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마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영적 싸움이니까 바울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저도 부흥회를 나가지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면 힘이 안 들게 부흥회를 해요. 근데 우리 감사하는 거 우리 중보기도단 우리 권봉수 권사님이 늘 카톡으로 목사님 집회 중입니다. 카이로스 집회 홍보하면서 집회 안내하면서 꼭 목사님 집회 기도해달라. 뭐 보면서 그냥 기도 안 해도 목사님 집회 나갔구나 하면 또 그냥 마음이 모아지니까 기도해 주는 걸로 저는 믿거든요. 안 한 사람은 좀 찔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요 땅도 흔들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뭐 하더니 움직이는 거야.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역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걸 알고 기도하면 엄청난 고난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서 살면요 해할 자가 없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면 더 큰 해를 입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뜬 돌이라고 해서 뜬 돌. 하나님이 뜬 돌로 이렇게 공중에다 띄워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화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스가랴서의 예언이야. 이스라엘을 근다리면 근다릴수록 해가 더 크게 입을 것이다. 지금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만 치면 더 큰 해를 입어. 지금 왜 미국이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경제권을, 미국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고요.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지도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을 근다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위험 오면 도망가잖아. 우리 어려운 일 만나면 애들 말 맞다나 토끼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우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있어 잘 살고 있던 나라의 민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들어가 버려. 3.1 전쟁 할 때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나라 지킨다고. 그러니까 근다리면 손해봐. 왜? 뜬 돌이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잖아.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근다릴수록 해를 입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을 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다. 예,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뭐하고, 다시 우리와 뭐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나갈까? 사단이가 두려운 거예요. 싸우고 나갈까 봐. 지금 사단이가 여러분들 조용히 있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문제 있어도 아유 큰일 났네 이러고 기도 안 해.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근데 이제부터 싸우면, 지금요 사단이가 막 난리치는 거 안 보여? 응? 저 장목사 오늘 저거 미쳤나, 왜 나를 저렇게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성도들을 기도하게 해가지고 이거 또 큰일 났네. 성도들 이제 병에서 벗어나게 생겼네. 가난에서 벗어나게 생겼네. 저들이 묶여있는 일이 다 풀려져서 만사형통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마귀가 지금 막 뛰는 게 안 보이지 지금. 내가 기도해서 싸워 이기면 다 묶인 것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풀어져.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뭐 했다고? 이겼다. 사단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의 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속했으니까 영적으로 이겨야 돼, 져야 돼. 새벽에 피곤하다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일어나야 돼.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이제 말라기 끝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기본을 가르쳐라. 기본. 그런 말이에요. 기본이라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너희 교회 기도가 식어지고 있잖아. 기도가.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두려워 말고 기도로 여러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막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못 떠나가? 악기도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어요. 암이 있는 집안은 암이 전통이에요. 유전이에요. 맞습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당뇨병 있는 집안 유전이죠. 아니요? 맞아요. 의사의 얘기예요. 뭘 맞아 맡기는 의사가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만들 때 절대 그런 거 안 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지. 쏟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요, 단명하는 집이 되게 단명해요. 같은 지병으로. 언제까지 그걸 해? 저주로, 그걸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 그 저주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우리 가정에 당뇨병, 우리 가정에 자꾸 경제적으로 이런 집에서 잘 되다가 오그라지는 집. 근데 희한하대. 자녀들도 그래요. 그거 이겨야 되거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내려가서 아내 팔아먹어. 2번이나. 근데 그 시험을 못 이겼잖아요. 근데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이겨요. 그런데 이삭이 뭐 한 번 못 이기냐면 자기 아내를 팔아. 판 건 아니지만 뺏겨. 근데 하나님 물론 찾아주긴 하죠. 리브가를. 근데 이게 뭐냐면 시험에서 이겨야 시험이 안 와. 지금 내게 시험이, 그 전에 있던 시험이 지금 안 온다. 안 온다는 것은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그걸 통과해서 이겨야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물질로 시험이 오는 사람은 시험을 넘어서야 그 다음부터 시험이 안 오는 거죠.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고 물러서면 하나님이 그 시험은 걷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그 시험이 또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성경은 그러잖아.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영적 싸움에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경험을 많이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해결된 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겨. 모든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것들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인간의 그 술 몇 잔 대접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한테 와이러 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 믿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니까. 보세요. 기도해도요 그냥 하나님 알았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이죠 꿈을 꿨어. 근데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인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걸 하나님이 환상에 보여줬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했거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첫날 응답해 줬어요. 첫날 응답을 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화로 딱 내려오는데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못 오게 막아버려. 못 오게 막는 거예요. 3주간을. 근데 그냥 안타까우니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보니까 이게 소식을 못 전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근데 기도는 계속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내려보내요? 미가엘 군대 천사장을 내려보내서 그들을 물리쳐줘. 물리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서 10장 11절.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뭐 하려 하여?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뭘 받았다? 내가 첫 번째 기도할 때 나는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말이에요. 근데 이 군주라는 게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겠어요? 근데 사단이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디 총리하면 바벨론의 총리거든요. 근데 바사 나라가 이걸 딱 잡고 있는데 앞으로 바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걸 다니엘이 알게 되면 정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멸망시켜야 되는데,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저걸 전하면 어떡해?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마음에 안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얼마 동안? 사다니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누구죠?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이거 군대 천사예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야, 막막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답답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응답을 하러 가브리엘 천사, 야, 이건 앞으로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가서 알려줘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쏟아놓으면 그 천사가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눈을 동그랗게 떠. 이게 영적인 세계라 조는 사람은 꼭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이게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 이 천사가 여러분 옆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옆에 천사가 여러분을 경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단지가 있어. 향 그릇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기도의 향이 채워지면, 그 그릇에 채워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쏟아놓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옆에 그 향 그릇을 갖고 있는데 비었어. 뭐 거기다 채워 넣은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그날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요.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한테.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싹 상달되어져 가지고 다시 미가엘 천사가 가서 뚫어 가지고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해준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금요일 기도합니다. 주여 했는데 기도가 확 막혀. 왜냐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영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기도가 확 막혀버려.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문이 열 때까지 부르짖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하나님은 귀 안 먹었지. 기도가 상달 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낭망치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그러나 세상 끝날에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얼마나 보겠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새벽에 와서 기도시켜 놓으면 이래요. 그리고 5분 줘라. 그리고 또 깨. 아버지. 그리고 또 5분 줘라. 주여. 오줌 싼 것 같아. 왜 진절머리를 쳐? 그런 기도가 되겠어요? 심야 기도할 때도 그냥 바짝 일어나서 기도시켜 놓자마자 주여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고 갑니다. 올라가지도 않아. 상달도 안 돼.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기도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출애굽하길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이 달라져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천사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 야곱을 죽이러 오는 형의 마음이 싹 바뀌면서 야곱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같이 가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달라집니다. 난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영적인 속사람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이제부터 확 달라져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지역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환경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확 풀려지는, 홍해가 갈라지듯 부르짖어 모세가 외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너희가 사단에게 눌려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없이 안타깝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꼭 싸워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